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본문이죠.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걸 제가 아마 이 복음서를 처음 시작할 때쯤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 어떤 이사, 능력 행하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능력 행하신 것들 중에 7가지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을 보면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너무나도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요한복음 이 11장으로부터 이제 반이 나뉘어지면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12장, 오늘 11장을 지나고 나면 이제 12장부터는 무슨 사건으로 넘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들과 그것에 대한 가르침들을 기준으로 말씀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이후에 있는 12장부터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는 후반부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7가지 표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11장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인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세 남매, 그렇죠? 남매. 나사로가 가장 큰 마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사로가 있고 그는 병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지 알 수 없지만 중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이 여인은 굉장히 책임감을 있는 여인이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여인, 그리고 막내 마리아. 이 3남매에게 오늘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누이들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간색 글씨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보낼 정도로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그 병세가 어떻다란 얘기일까요? 위독하다, 그렇죠? 뭔가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두 사람의 누이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 병들었습니다는 단순히 감기 걸렸습니다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평소에도 좀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사람을 보낼 정도로 지금 이 병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는 그 병이 아주 위중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자매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뭘까요? 즉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으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당장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겠죠. 왜요? 어떤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자니까.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당장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대를 담아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여유롭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여유롭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주 다급합니다. 마음이 지금 언제 이 오라버니가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일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황인 걸 보았기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요단 저편이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서는 하룻길 정도 걸릴 겁니다. 아마 하룻길에 가서 사람이 도착해서 그 병세를,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보낸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급한데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여유롭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죠.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마 이 사람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보냄받고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돌아갔을 겁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잘 전했느냐, 그렇죠? 뭐라고 하시더냐? 예수님 당장 오시겠다고 하더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유로우시던데요. 오히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오히려 그 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병이라고 하시던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한가로움, 이 여유로움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들과 함께 보냈던 그자와 함께 같이 돌아오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혼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게 되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지만 그들의 다급함과 그들이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시면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간을 가지시고 여유를 부리시면서 이렇게 행동을 보이시지만 원래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나 아니면 우리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걸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데요. 6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여기 앞에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합니다. 이 호수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6절 맨 처음에 딱 써 있는데 이 단어는 그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되는 건 뭡니까? 아, 이제 예수님께서 글로 가시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되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 이 유하시다라는 단어가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냐? 더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다리시는 예수님.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게 생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뭔지를 모르겠지만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더 지체합니까?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조금 더 드러내주는 말씀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기다리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어디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이 유대로 가자란 얘기는 베다니 지역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시느냐? 요단강 건너편으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무엇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나사로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그 우선순위가 꼭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장에 글로 찾아가시겠지. 이걸 사람들이 원하지만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은 당장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당장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든 병으로든 뭘로든. 당장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고, 우리의 원하는 것은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당장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원하는 시간과 꼭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언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서야 유대로 가시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은 물론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시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따 뒤에 가서 결론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여유를 부리십니다. 이렇게 여유를 부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유를 나타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그 표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니 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예수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이 어디냐? 그 바로 앞전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신이다.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님께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건 끝에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요단강 건너편까지 내려오십니다. 좀 거리가 멉니다. 하루길 정도 길을 한 30km 정도인데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계셨죠. 그러니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을 피해서 요단 저편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글로 가려고 합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로 가자, 이 말은 죽으러 가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지금 도망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가자니요. 가면은 지금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를 비득비득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길 지금 다시 가자고 합니까?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르다의 입장. 자기의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된 그 상황, 이미 죽었죠.
그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그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신과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 결과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영광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아주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이 도마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는 원래 어떻게 알고 있죠? 의심 많은 제자.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나는 봐야 믿겠다라는 말 때문에 그 별명을 얻게 되지만 사실 이 도마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당신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 도마가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저 전쟁하러 가시나? 이제 정말로 왕이 되시려고 싸우러 가시나? 우리도 목숨을 바쳐 싸우러 가야 되나? 아마 이 정도로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셔야만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죠. 한 가지 더 읽어봅니다. 유대 땅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차적인 표면적인 목적은 유대 땅으로 가시는 표면적인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그리고 죽음을 경험해야만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사건이 이 7번째 표적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유대 땅으로 가자.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 믿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읽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죠.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말은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고 영광을 얻으러 가자. 이 말씀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넘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십니다. 보십시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당시 우리처럼 시간이 24시간 개념으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시간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해가 뜨고 지고를 기준으로 당시 사람들은 시간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2시간을 기준으로 삼겠죠. 그래서 해가 떠 있는 시간을 12시간 기준으로 낮이라고 하고 해가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 없는 시간을 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시간은 낮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의 빛, 여기에 이 빛이라는 단어를 정관사를 붙여서 그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빛을 보므로라고 하는 말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온 나를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족할 일이 없다. 그러나 곧 빛이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몇 군데 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다? 낮이다.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9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빛으로 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당신을 끊임없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보십시오. 너희들이 12시간을 낮의 시간으로 잡지 않느냐? 그 시간은 빛이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지금 일하는 시간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낮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어둠이 위협해도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는 시간이 낮의 시간입니다. 왜요? 누가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선생님, 주님, 조금 전까지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누가 빛이니? 내가 빛이지 않니?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사역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시간이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은 어떤 시간이다? 일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빛의 시간이다. 그러니 죽음이 너희를 삼킬 것처럼 위협한다 하더라도, 어둠이 너희를 삼킬 것처럼 위협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이다.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들 뒤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시간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 땅으로 가서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란 얘기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 보십시오. 제자들을 다 포함하여서 나사로가 누구냐? 나사로는 우리들의 친구다. 복수 형태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십시오. 그러나 누가 깨운다? 내가 깨운다.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생명의 일을 행하는 건 누구냐?
나다. 예수님 당신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살리겠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역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만 주셨느냐? 예수님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주님, 잠들었으면 그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잠들었으면 그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은 그가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를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는, 그리고 그의 반응과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오늘 전반부에서는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이 회복의 사역, 구원의 사역, 영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음의 어둠의 시간에 들어간 자를 생명의 낮의 시간으로 살리시는 일,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차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기대는 분명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구해주기만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의 관심사가 누구냐? 그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내가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는 즐거워하노라. 그러나 지금 누구는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를 갈면서 울고 있을 겁니다. 왜 안 오시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비록 한 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 아주 절망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나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요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내가 누구냐?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전반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어디 누구에게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음과 그 사망, 그것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이제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 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로 가자, 이 말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이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전반부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룬 이 전반부의 말씀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보게 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를 부활시키시는, 살리시는 그 사건이 의미가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그냥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이렇게 해도 은혜는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온전한 목적을 이해한 상태로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베다니에서의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유대 땅으로 가시는 목적, 그것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한 주간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앞에 두게 되겠죠.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건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들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한 주간 그 은혜 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유대 땅으로 가면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때를 기다리시다가 죽음이 있는, 사망이 있는, 원수가 있는 그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것과 또한 죽어가는 모든 죄인된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한 바라보며 이제 이 고난의 기간, 특별히 부활절을 앞에 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있으며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